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이 좀 힘들고 또 미래가 불분명하여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심판에 담긴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 전 제가 일요일 아침에 선교지에 방문하기 위해서 빵과 음료수를 사기 위해 나갔습니다. 빵집 카운터에서 제가 빵을 주문하고 있는데 우리 길거리에 이렇게 수건을 파는 여자아이 한 명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을 좀 얻을까 해서 내미는 손길 같았습니다. 20페소 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이 아이에게 아침 식사를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아침을 먹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 진열되어 있는 빵들을 가리키며 그 아이에게 너가 먹고 싶은 빵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수줍게 아무거나 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우선 제가 골랐던 빵 하나를 그 아이를 위해 접시에 담고 이번에 또다시 아이에게 이번엔 너가 먹고 싶은 빵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괜찮다며 빵 한 개면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빵을 하나 더 골라서 2개를 포장해서 이 아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서려고 할 때 제 생각에 이 빵만 먹으면 목매일 것 같아서 음료수를 하나 고르라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계속 수줍게 웃기만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럼 너 주스 먹을래? 라고 물어보니까 주스보다 저 콜라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콜라를 하나 더 넣어서 아이에게 줬습니다. 아이는 여러 번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빵과 콜라를 손에 들고 길 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진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비슷한 또래의 다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진열대에 빵을 가리키며 자기도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빵을 얻어간 아이가 이야기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저를 보자마자 그 빵을 고르고 있는 그 아이가 너무 당돌하게 느껴져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2번째 제 앞에 나타난 아이는 첫 번째 왔던 아이와는 다르게 자기가 먹고 싶은 빵 2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그 빵을 달라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자 이 아이는 자기는 아직 음료수를 고르지 않았다면서 직원에게 콜라를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처음 아이보다 더 비싼 빵을 골라 음료수는 안 사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음료수까지 사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사라지자마자 이번에는 2명의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그냥 제가 주문한 빵을 차에 싣고 가려고 했는데 이 두 아이가 제 손목을 잡고는 다시 진열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제일 비싼 빵을 2개씩 고르고 음료수도 같이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돌한 아이들의 태도에 저는 빵을 하나씩 도로 뺐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아이들에게는 빵을 2개씩 사주고 왜 자기네들한테는 하나씩만 사주냐고 투덜댔습니다. 저는 너희가 고른 빵은 이전에 빵을 받아간 아이들의 빵보다 2배나 더 비싼 빵이기 때문에 하나를 뺐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그 빵집에 있는 테이블에 앉히고 우선 여기서 하나를 먹어보고 양이 모자라면 하나를 더 사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테이블에 앉아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 빵이 모자르면 더 사주려고 아이들 옆에 앉아서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그 빵 하나도 다 먹지 못하고 남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어요? 병자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심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그러고 돌아갔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어지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함도 없이 도리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돌아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짜로 병 고쳐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범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시어 그들과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의 표징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성소를 지을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며 그 송아지를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의지한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이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여서 나라를 빼앗기고 여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도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과 이 세상을 온통 휩쓸고 있는 선과 악의 영적인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단이 세운 짐승, 곧 나라, 사단의 나라를 온 땅이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그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가 그 앞에 경배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4장의 말씀에서는 이 큰 위기의 때에 사단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한 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천사는 하나님께 속한 이 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런데 이 엄숙한 기별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복음과 이 심판의 기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회개치 아니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에스겔 36장 2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심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죄의 완악함 때문에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때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마음속에 죄가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